행복을 붙잡는 순간부터 이미 행복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을 주는 만큼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붙잡아야만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행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의 화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의 삶이 어떻게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꾸는지, 받아들임 포기가 아니라 자유이며 마음을 살리는 실제적인 수행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오며 관계를 쌓고 성취를 만들고 물건을 모으고 추억을 쌓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붙잡기 시작하고 붙잡는 손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몸이 느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붙잡던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때 대부분은 더 세게 붙잡으려 하지만 그 힘은 고통을 키우고 삶을 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놓아주고 받아들임은 오래된 지혜이자 검증된 길이죠.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의 고리를 끊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스님들은 제자에게 먼저 사실을 보게 하며 사실 위에 수행을 세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며 그 변화를 거스르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운다고요. 이 가르침은 젊을 때보다 인생 후반에 더 직접적으로 작동합니다. 변화는 커지고 선택지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진짜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건이냐? 관계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제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붙잡는 대상보다 붙잡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첫 번째 환상은 영원히 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도, 건강도, 집도, 역할도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두려움이 함께 자랍니다. 그 두려움은 잃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바로 바뀌곤 하죠.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형태를 바꾸고 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불안은 현재를 망가뜨리고 미래를 더 두렵게 만들며 관계를 통제하려는 습관을 낳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이가 모래 쌓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탑도 만들고 길도 내고 해자도 파며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파도 한 번이면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삶도 그렇고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모래성이 무너진다고 아이의 정성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집착이 아이의 눈물을 만든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남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86살 아메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젊은 시절부터 골동품을 모았고 그 물건마다 자신의 시간이 붙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삶의 장면을 붙잡는 손잡이 같았어요. 건강이 약해지면서 집을 줄여야 했고 결국 소장품을 정리해야 했죠. 정리를 시작하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이 과거를 버리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이는 밤마다 불안에 흔들렸어요. 그때 출가해 수행하는 손녀가 찾아와 곁에 앉았습니다. 손녀는 가르치려 들기보다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손녀는 오랫동안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뒤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가 사랑했던 시간은 이미 할머니 마음에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요. 손녀는 이 뜻을 풀어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기억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이 할머니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한다고요. 아메이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버리는 대신 나누기로 한 겁니다. 사람에게 건네며 그 물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자 마음속 장면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자식과 이웃이 물건을 받으며 웃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자 아베이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유가 줄어도 사랑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경험이 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키려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붙잡아야 안전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을 내려놓자 현재가 넓어졌고 감사가 돌아왔습니다. 놓아주고 받아들임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결론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줌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손님이 들어가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풀어주는 연습을 반복하면 집착의 고리가 약해진다. 수행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자란다. 두 번째 덫은 갈망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젊었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쌓입니다. 그 갈망은 행복을 늘 다음으로 미룹니다. 불교는 욕망을 죄로 몰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고통이 된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정확히 보라고 가르칩니다. 보는 순간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망은 불을 먹는 불과 같다고요. 얻으면 잠시 밝아지지만 곧 더 큰 불을 찾게 됩니다.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성취를 포기하지 않되 성취의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말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돌봄이 면제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자 말리는 시간의 공백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자유였지만 곧 공허가 밀려와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아말리는 공허를 채우려고 더 바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쁨은 문제를 덮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역 모임에서 뜨개를 시작했고 손끝의 감각에 머물며 지금 하는 한 가지를 온전히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성한 목도리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아말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만족은 더 많은 역할을 붙잡는 데서 오지 않고 지금의 경험을 온전히 살 때 생깁니다. 주는 기쁨은 받는 불안보다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돌봄은 귀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의 조건이 되면 마음이 무너진다. 조건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돌봄은 더 맑아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진다. 제자는 조건을 지우는 훈련이 결국 자비의 훈련임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한꺼번에 옵니다. 집을 줄여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며 예전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현실과 싸우면 고통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선의 가르침에서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인정해야 다음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밀어내느라 에너지를 다 쓰면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박혔을 때 화살을 뽑지 않고 원망만 하면 상처가 깊어진다고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고통을 인정하고 다음에 필요한 행동을 하라. 인정이 먼저이고 행동이 그 다음이며 원망은 마지막이다.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69살 엘리는 만성질환으로 걷는 일이 크게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고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항이 커질수록 통증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립도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피했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엘리는
물리치료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의 말을 들었어요. 바깥의 세상 일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내 마음의 선택은 남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주는 핵심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엘리는 호흡 관찰과 짧은 명상을 시작했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하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엘리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두렵구나.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림이 쌓이자 감정에 덜 휘둘렸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의 온기, 꽃의 색, 친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구조입니다. 저항은 고통을 키우고 수용은 고통을 다루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노가 아니라 평정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맑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길의 중심에는 비집착이 있습니다. 비집착은 차갑게 거리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내 행복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함께 흐르는 인연으로 볼 때 사랑은 더 깊고 더 안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라는 말입니다. 구름은 모양을 바꾸고 잠시 비를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대로 남습니다. 경험도 관계도 소유도 구름처럼 왔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알아차림과 자비는 하늘처럼 남아 다시 길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을 막지 말고 떠나는 가운데 남는 것을 길러라.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힘이며 그 힘이 노년을 지탱한다. 그래서 중요한 화두가 생깁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붙잡지 않기로 선택하면 현재가 살아납니다. 현재가 살아나면 삶의 만족이 돌아옵니다. 만족은 큰 성취가 아니라 흔들림의 감소에서 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현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의를 지금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뛰어들지 않는 연습입니다. 연습이 쌓이면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가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72 가나 씨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고 은퇴하면 편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자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조용히 호흡 관찰을 권했습니다. 가나 씨는 처음엔 허무하다고 느꼈으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생각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추는 틈이 생겼고 그 틈에서 자신이 생각을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뒤로 가나 씨는 산책을 다르게 했습니다. 속도를 재지 않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발바닥의 감각과 바람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향과 온기를 느꼈고 대화할 때도 상대의 표정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풍요가 현재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마음 챙김이 깊어지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자유입니다. 더 원해야만 괜찮다는 강박에서 물러나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풀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진 마음은 큰 행복을 만든다고요. 놓아주는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숨을 느끼고 손의 힘을 풀고 말의 속도를 낮춥니다. 영원히 내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갈망의 덫을 알아차리고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마음 챙김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놓아주는 길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길은 박탈이 아니라 회복이며 내가 나로 돌아오는 회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게 두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두려움을 비추어 보라 가르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숨을 길게 쉬고 어깨를 내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와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한 번의 풀림이 인생 후반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놓아주고 받아들이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화두를 품고 하루를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서 조용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행복은 보상이 아니라 놓아주고 받아들인 마음이 드러낸 빛임을 알게 될 겁니다.